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이제는 새로운 장면으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때였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하시고 그러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중간 정도의 그 지점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 환자들은 이 일반인들과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는 예수님의 일행에 가까이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자신들을 치료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것이 명령인지 이것이 약속인지 여러분들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예, 명령이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 이건 명령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한 선언을 통해서 병마를 내쫓아주고 병고침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사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과 풍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러한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았고 그리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판결하고 그것을 판정하고 마지막으로 그걸 허락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그 판결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판정을 받으라는 거였죠.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덜투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나병은 몸에 이렇게 드러나는 병이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깨끗하게 치료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서 너는 이제 다 치료됐다, 다 병이 나았다, 이제 제사장이 판정을 해주면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또 자기가
활동했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시가 바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아마 가정으로 또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뒤에 보면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마디 더 추가를 하시죠.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한 사람만 여기에 있느냐? 라고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돌아온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가 오늘 끝나게 됩니다. 사실 내용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렇고 옛날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치의 병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격리돼서 그들은 따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있지만 산 목숨이 아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이 무려 10명이나 동시에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일시에 다 같이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면은 구원했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할 때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건짐받는 것도 구원받은 거예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구원이 상당히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 받은 것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그런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이 치료된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기적입니다. 기적. 어떠한 특별한 약을 바르고 어떠한 특별한 처방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그들이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이 기적이 일어난 원인을 3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뭘까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첫 번째 원인은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원인이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그들은 병 고침 받는 치료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또 따르게 되죠. 그것은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치료의 은총을 그들은 간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 소리 높여 간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뭐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간구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치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그 다음 절인 14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했어요. 그들이 가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예수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은 중요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순종했어요. 바로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놀라운 나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여기까지 이야기는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을 보셨으면 대략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치료가 끝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는 자기가 나음받은 것을, 치료된 것을 알고는 예수님께로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특히 왕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왜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했는데 우리는 저렇게 깨닫고는 딴짓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9은 안 보이냐? 10명이 다 고침받았을 텐데.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의 나병이 다 치료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왜? 그 치료의 능력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주님은 알고 계신데 다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주님은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즉 10명이 다 병 고침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이 질병, 나병이 고침받는 것, 치료받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이 고침받으니까 이들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하심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하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세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 만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나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에서 살기 위한 세상 문제가 해결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나머지 9은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 더 중요한 치료가 남아있거든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거보다도 더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치료가 있는데 그들은 그냥 세상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면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밖에 없는 거예요. 9명은 그냥 간 겁니다. 주님의 의도하신 궁극적인 지점에 이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신 것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뭘까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육신이 건강했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대박나고 잘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바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것, 바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죠.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치료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종로를 타고 오히려 하나님과는 원수된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뻔하죠.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가 치료되고 영혼의 질병이 치료될 때 우리는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을 완성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육신의 질병 치료하고 그걸로 끝나고 그걸로 멸망당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크게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치유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이 어떤 믿음을 보여줬길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마리아인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보여드린 믿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는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10사람을 찾을 때 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 더 나아가서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고 구원받는 것,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듯이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려져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이 모든 큰 일은, 이 모든 위대한 일은, 이 모든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어요. 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믿음.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즘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문제가 많고, 사실 자주 들려오는 이렇게 이야기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남북 이렇게 아까 우리 김영미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듯이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어지고 5월 달에는 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고, 그러면서 마치 평화를 향해서 막 잘 나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지난 9박 11일 동안 독일 종교개혁지를 다녀오면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루터가 활동했던 그 지역은 옛날에 동독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독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서독을 향해서 지금은 이제 통독이 돼서 독일이라고 하나로 되는데, 그 독일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통일이 됐습니까? 자신들도 이렇게 빨리 통일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통일을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통일은 갑작스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서독이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동독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나니까 동독 사람들을 함께 먹여 살리느라고 한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언제 될지 갑작스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서 이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좀 문이 열리고 그러면은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우리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은 암담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시대에는, 오늘날에는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단이 더 악랄해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이단은 놀랍게도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은 있어 왔습니다. 이단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단들이 감히 교회까지 와서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그만큼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영적으로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바깥에서 몰래 하나씩 빼가려고 했습니다. 도둑질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하나님의 집에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다 차지하려고 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남북을 평화롭게 통일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하는 이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됩니다. 미국에서도 신학자들이 그리고 뜻을 이제 깨달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번영신학이 오늘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번영신학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는 데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이야기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 도시에 있는 개척교회들 안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수상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 수상한 마음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불어넣는 그 유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편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말은 신앙생활이라고 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편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 아까도 기도 중에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그냥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인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의도가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더 이상 놀라운 이야기도 아닌데 건축을 하면은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 건축 헌금을 해야 될 것을 무서워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왜? 좋은 교회들, 이미 건축되어 있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들. 제가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일산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느 날 부모님하고 함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 학교 어느 교회에 가면은 영어로 예배도 드리고 영어 공부도 가르쳐주고 큰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거기로 아이들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좀 더 나은 시설에서 우리 애들 더 교육 잘 받고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10명 중에 9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고 세상 문제만 해결받으면 그것으로 끝났어, 나는 좋아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 출신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병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확인받고 그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로 찾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시거든요.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았다고?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것으로 오케이입니까?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믿음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믿음이 뭐였냐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믿음은 바로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요, 감사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하는 믿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예수님을 찾아오는 믿음,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는 감사가 빠지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감사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믿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중간 지점에, 여러분,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어느 마을이라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어야 될까요? 9명의 사람과 1명의 사마리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9대1이에요. 9대1. 오늘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9에 들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간구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는, 영혼이 치료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9명과 1명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시오. 어느 쪽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만족하고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치료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주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요, 주님이 의도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한 대로 우리가 9명과 1명 사이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세상 복을 추구하고 세상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각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